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여러분 좀 크게 또 그리고 분명하게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영광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오늘은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후손들이 복받기를 원하세요? 예, 사실은 이 질문은 하나마나한 좀 어리석은 질문일 수 있어요. 왜냐? 우리들 가운데 자녀들이 잘 되기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것은 나라와 민족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보면 후손들이 잘 되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그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땅에서 잘 되는 거, 두 번째는 후손의 복, 세 번째는 장수의 복, 뭐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합치면 뭡니까? 후손이 창성하고 또 잘 되고 또 장수하게 되는 거, 이런 걸 원한다는 거죠. 이거는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마피아나 삼합회나 야쿠자나 관계없이 이런 범죄 집단의 사람들도 자기 자녀에 대한 사랑은 애틋해 가지고 자기 자녀가 잘 된다 그러면 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어떤 잘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이런 것이 생각나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자식 사랑의 관계에서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을 따라올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내가 굶더라도 자식이 잘 된다면 소 팔고 논 팔고 해가지고 자식들을 공부시켰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자식 사랑이 특심한지 어떻게 하면 우리 후손이 복을 받을까 이래가지고 참 눈에 불을 켜고 연구했는데, 그래서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풍수지리설이라는 겁니다. 부모의 묘자리를 좋은데 잘 쓰면 그 후손들까지 복을 받는다라는 거, 바로 이런 걸 믿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명당자리를 찾아서 묘를 쓰겠다고 지금 명당자리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풍수지리설 이거는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자손들을 잘 되기 위해서 뭐 이런 거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후손들이 잘 되는 그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후손이 잘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2편의 말씀이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해답을 주고 있어요. 이 112편을 보면 크게 세 종류의 사람들의 후손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 여기 어떤 사람들이 후손이 잘 된다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 즐거워한다는 것은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후손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뭐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는가 싶었는데 늘 하는 그 말씀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셔요.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받는 거지,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이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옛말에도 진인사 대천명이다라는 말이 있죠. 사람이 노력을 다 한 뒤에는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는 말인데, 이거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조상들도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성경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집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 하는 일이 잘 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같으면 어떤 자녀를 복을 줄 것 같아요? 당연히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 사람, 그런 아들 보면 더 해주고 싶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거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 그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에게 후손까지도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후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땅에서 강성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강성해진다는 것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는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그 민족이 다른 모든 민족 위에 더 뛰어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게 보면 땅에서 강성하다는 말하고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날 세계적인 최강대국이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미국은 역사가 불과 400년도 안 되는 그런 짧은 역사를 가진 나라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강대국이냐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학문적으로, 예술적으로 거의 모든 부분에서 전 세계를 리드하는 그런 강대국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미국이 어떻게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참 뭐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이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세운,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운 그 조상들이 믿음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조상들이 이 미 대륙을 건너갈 때에 바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건너간 청교도들이에요. 그리고 그 청교도들이 처음 가서 제일 먼저 세운 것이 교회고,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전통을 세우고 믿음대로 살았던 그 정신이 바로 미국을 건국한 정신이고, 지금도 그 영향이 후손들에게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았을 때 그 영향이 오늘날까지 미쳐서 미국이 저렇게 강대한 나라가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주시고 강성하게 해준다는 말이 이게 빈말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가 요즘 강성해지자고 했잖아요.
이렇게 된 이유도 바로 이 이유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반만년의 역사라고 자랑하는데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 오늘날처럼 우리 민족이 국력을 떨쳐본 적이 있느냐?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민족은 어떻습니까? 불과 70년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가 다 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그 전쟁을 치렀던 메가다 장군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나라가 재건되려면 적어도 100년은 넘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한 나라예요. 그런데 100년은커녕 70년 만에 지금 세계적인 강대국이 되고 있어요. 지금 경제력이 세계 10이고 그리고 수출이 세계 6위고 군사력도 세계 6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하드 파워만 강한 것이 아니고 또 소프트 파워도 지금 점점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K-방역이니 K-드라마니 K-팝이니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요소도 지금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배우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감탄하고 있는, 주목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열린 G7에 우리나라가 초대를 받아갔습니다. 그러니까 G10 안에는 적어도 든다는 말이죠.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70년 전만 해도 전쟁에 완전히 폐허가 됐던 나라고요. 그 이후에도 반토막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서로 대치하고 있는 나라고, 또 국토는 좁은 데다가 그것도 70%가 다 산지고 지하 자원이라는 건 제대로 하나도 없는 나라. 그래서 오로지 사람의 힘밖으로는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지금 세계 10위권의 강대국이 될 수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130년 전에 우리나라는 영적으로도 어둡고 또 경제적이나 모든 면에서도 참 어두운 나라였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의 선교사들을,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셨죠. 그랬을 때 우리 조상들이 일찍부터 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순교적 믿음이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섬겼더니만 이제는 하나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선교의 한 축을 담당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렇게 선교 계속할 수 있도록 경제력도 주시고 국력도 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잘 살게 된 것도 미국이 강대국이 된 것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다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이 바로 강성하게 된다는 그 축복들이 우리들에게 임한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나라적 차원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정의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후손이 장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5장을 보면 레갑 집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예레미야가 살던 시기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런 때예요. 그런 때에 오직 레갑 집안의 자손들만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너희는 장막에 거주하며 살아라 라는 그 조상 요나답의 유훈을 잘 지키며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굉장히 기특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레갑 집안의 사람들을 축복하시는데 이렇게 축복합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그 집안이 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문,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가문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렇게 그 조상들이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의 유산을 자손들에게 당부하고, 그러니까 후손들도 그 믿음의 유산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대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끊이지 않는 집안이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축복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복을 받으려면, 영적인 복도 받고 또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으려면
다른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시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는데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고 우리 자손들까지도 복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잘 경외하십시오. 또 말씀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우리의 자손들까지도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가문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의 후손이 복을 받느냐? 정직한 사람이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2절 후반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느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어려운 이로다. 자, 여기 보면 정직한 자의 후손이 복을 받는데 두 가지 복을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복이 뭐냐면은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참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좀 안 맞는 말 같기도 해요. 요즘 세상 사람들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정직하면 손해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직하면 손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자의 집에 부와 재물이 있다라는 말이 선뜻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문을 보면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 버려요. 영적으로 부해진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부와 재물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면 물론 일시적으로는 좀 손해가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가면 정직한 자의 후손들이 부와 재물을 얻게 된다는 거죠. 또 부와 재물만 얻는 것이 아니라 또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어두움 가운데 빛을 본다 그랬습니다. 이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어둠과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 환난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그런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면 우리의 후손들이 부와 재물을 얻을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에 빠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주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일제시대에 오산학교를 세우고 민족의 지도자로 활동했던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근데 이분은 젊었을 때에 유기장사를 했습니다. 그릇 장사했죠. 그래서 먼저 그릇을 떼다 가지고 보부상처럼 이렇게 짊어지고 다니면서 그릇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좀 벌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더 확장하자 해가지고 전주를 찾아서 돈을 빌립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시장에다가 상점도 엽니다. 그게 잘 됐어요. 그러고 난 뒤에 유기 공장까지 만듭니다. 그래서 직원들 여러 명 데리고 공장까지 운영을 했어요. 한창 잘 되고 있는데 청일전쟁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안도 일대가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시장의 상점들도 다 폐허가 돼버리고 뭐 공장도 다 뭐 그냥 망가지고 이러댔죠. 그러니까 상점을 다 잃어버린 이 상인들 가운데는 이제 돈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그냥 야반 도주한 사람도 많이 나왔어요. 바로 그런 상황인데도 이 이승훈 선생님은 도망가지 않고 전주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 전쟁이 나서 지금 이만큼 빌렸는데 이만큼 물건들이 손상이 되고 남은 게 어느 정도니까 저에게 앞으로 돈을 조금만 더 빌려주시면 몇 년 안에 내가 이걸 다 갚겠습니다. 그리고 차용 증서를 제가 써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이 전주가 하는 말이 전쟁은 불가항력적인 거다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는데 자기가 가슴 아픈 거는 그냥 이렇게 정직하게 이야기하자고 야반도 재버리고 그냥 떼먹고 도망간 사람들 참 가슴 아프다는 거죠. 그런데 당신은 이렇게 정직하게 오니까 당신의 그 신용을 믿고 정직성을 믿고 내가 돈 더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더 융자를 받아서 다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 나중에는 거부가 되는데
어느 정도로 거부가 되냐면은 이 이승훈 선생님이 어떤 상업 정책을 쓰면 거기에 따라 조선의 물가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예수도 믿고 신학교도 가고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국가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저기 백오인 사건에도 걸려가지고 이렇게 민족운동하다가 옥고를 치르기도 하고, 또 3.1 운동 때는 33명의 독립선언서를 작성했던 대표자들 가운데 한 분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재물을 가지고 오산학교를 세워가지고 또 민족들을 교육 사역을 하기도 하죠. 바로 이랬던 인물이 이승훈 선생님인데 나중에 우리나라 최고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이승훈 선생도 다 그냥 도망가 버렸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와 같은 일이 안 일어나겠죠. 오히려 정직하게 가서 내가 이래 했으니까 이렇게 좀 해주시면 내가 앞으로 갚겠습니다. 정직하게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도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아주 부와 재물이 있게 되고, 부와 재물만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직하면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하면 사람의 인정을 받고 그 신용이 재산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을 때 본인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자녀들까지 복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하십시오. 정직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정직함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의 후손이 복을 받느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십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랬어요. 또 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셔요.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보호받을 자가 없고 의지할 자가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보호자가 되시고 후원자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시냐?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걸 말씀하십니까? 이 소자 중 하나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일이라. 바로 가난한 자, 소외된 사람을 한 것을 곧 하나님 자신에게 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구제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돕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면 어떤 축복이냐? 하는 일이 잘 될 것이다 그럽니다. 흩어 구제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하는 일이 잘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보면 구제하는 사람들이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5절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자, 내 것을 나누어 갖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풍족해지고 오히려 윤택해진다는 이야기예요. 또 잠언 19장 17절에 가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마치 하나님이 빚진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사람들을 갚아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구제하는 사람, 어려운 것을 도와주는 사람,
그런 불쌍히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마치 내가 빚진 사람처럼 그들에게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물질적으로만 축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뿔이라는 것은 힘과 명예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근데 뿔이 들린다 이 말은 그 사람을 세워서 명예롭게 해주고 그 힘이 이렇게 드러나도록 그렇게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한 달 전쯤에 우리나라 언론에서 참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기사가 하나 실렸어요. 어떤 아버지가 실직한 후에 돈이 없다 보니까 수급자들 있잖아요. 수급자들이 주는 기초생활급여를 받으며 살고 있는데 어느 날 7살 날 딸의 생일이 되었어요. 근데 이 딸이 피자를 먹고 싶다 그러는데 피자를 살 돈이 없는 거야. 그래 고민하다가 어떤 피자집 사장님한테 지금 내가 딸이 생일이어서 피자를 먹고 싶어 하는데 지금 내가 돈이 없다. 이제 얼마 뒤에 기초생활급여가 나오면 그때 갚을 때니까 이 피자를 하나 좀 주시면 안 되겠냐,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장님인데 그걸 보니까 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괜찮습니다, 이 피자 가져가십시오 하고 뭐 다른 것까지 넣어가지고 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박스에다가 조그만 메모지도 하나 남겼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따님이 또 이 피자를 먹고 싶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하고 이렇게 써가지고 보냈단 말이에요. 이랬더니만 이것이 언론에 알려진 거예요. 알려져가지고 그걸 본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런 사람 돈줄 내러 가자, 그런 운동이 벌어졌어요. 돈줄이라는 게 뭐냐면 돈으로 혼줄 내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막 그 집에다 막 그냥 피자를 막 주문하기 시작했는데 평소보다 60배의 많은 주문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렇게 어려운 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조금 이렇게 배려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 배려한 것에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로 물질로 복을 받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람 어려운 사람이다 해가지고 명예가 어떻게 돼요? 아주 명예가 그 뿔이 들릴리로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시편 112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자를 불쌍히고 돕는 자는 바로 하는 일도 잘 되게 해주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뿔이 들린다, 그의 명예와 또 그의 모든 권세가 이렇게 모든 사람에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채우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자, 우리가 조금 주면 우리 하나님은 몇 배로 주신단 말이에요. 여기 후히되어 누르고 흔든다, 이 표현은 아마 현대 지금 있는 젊은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한 30여 년 전에 사시는 분들 조금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한 30년 전에는 지금처럼 뭐 쌀을 4kg, 10kg 이렇게 사 먹은 게 아니고 쌀 가게 가면 한 대, 두 대 이렇게 사가지고 먹었었어요. 근데 쌀집에 가면 한 대를 사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사르르 이렇게 조심스럽게 딱 제가 끊어갖고 대를 대줍니다. 그 왜 그렇게 조심스럽게 합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뭐냐면 이 조금만 흔들리면 더 많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싹 해가지고 이렇게 겨우 한 대 딱 채워갖고 준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누르고 흔들고 하면 더 많은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를 가지고 구절하면 하나님은 2배, 3배, 10배, 100배로 그걸 돌려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이것을 당사자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25절 26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치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자, 의인의 자손이 걸치감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그런 사람에게는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손들, 내가 복을 받고 또 다른 자손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볼 때 긍휼히 여김을 가지시고 그들을 도와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자손들까지도 복이 임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복받기 원하시죠? 그렇다면 오늘 시편 112편의 말씀처럼 한번 살아보십시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해 보십시오. 그리고 정직하게 사세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보시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와주고 또 그들을 섬겨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에게도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후손들까지도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하면 후손까지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20장 6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언제까지? 천대까지,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저도 요즘 제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내가 참 이렇게 복을 받고 있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는데, 내가 왜 이렇게 복을 받게 됐을까 가만히 돌아보면요, 이게 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신앙,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 때문인 거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시골에 농사지으며 사셨는데도 그 교회까지 가려면 산을 넘고 가야 돼요. 근데도 새벽기도 새벽에 깜깜한데 산을 넘어가면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루도 빠짐없이 산을 넘어 새벽기도 다니셨어요. 교회 봉사를 그러면 남보다 먼저 오셔가지고 그 일을 하셨어요. 또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나눠주기를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복이 내한테 오는 것이 아닌가. 저희 어머님도 이 금요일만 되면 우리 교회처럼 철야 기도가 없었는데 몇 분 모여가지고 철야하면서 하루 종일 밤을 새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지만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 내가 복을 받고 있다라는 걸 저는 느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원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요즘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우리 조상들의 믿음의 덕을 보고 있다면 나도 내 자손들이 내 때문에 덕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내가 정말 시편 112편의 말씀처럼 그렇게 행해야 되죠. 나도 정말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나 때문에 내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되겠다. 그래서 저도 시편 112편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말씀, 이거를 저도 순종하려고 지금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을 받고 있다면 어쩌면 그건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조상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그 축복이 나에게 이루어졌던 것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내 자손들도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정직하게 한번 해명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시고 구제하는 일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우리 당대에도 복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 자손들까지도 잘 되도록, 또 그 자손들이 뿌리 들리리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추석이 될 텐데 추석에 가족들이 모이시면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세요. 그리고 또 우리 앞으로 믿음으로 살자, 이런 걸 나눠보세요.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집안도 레갑 집안 자손처럼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끊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창성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